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교시에서 이제 제2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여러분들 총 그 4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이제 표시할 때에 이 부분들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기독교 강요 제1권, 제3장, 지금 2장 하죠, 그죠? 2권 1장 2권 1장 2절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논문 같은 거 쓸 때에. 이런 부분들은 기독교 강요는 하나의 고전적인 요소지만은 이것을 고유한 부분들로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번역서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이것도 제1차 자료로 이것을 인정을 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 번역이 잘 되어 있으니까 사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굳이 그때 이거 사지 마시고 제가 이제 만들어 드렸던 요것만 봐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요것만 봐도 공부하기는 오히려 더 간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2장을 봅시다. 자, 인간론이 1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제2권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칼빈은 1장에서 강조했던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의 능력이 그 할 수 있는 것들보다는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제 겸손히 엎드리고 이런 신앙인들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작용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의지입니다. 의지. 자, 인간의 선택을 하는 것은 무엇으로 선택합니까? 그렇죠. 이 선택하는 것은 의지가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지성이 선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성이 선택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택의 요소 속에서는 의지만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지성과 그리고 이성적인 부분들이 의지와 함께 다 이렇게 가미되어진 상태 속에서 선택이라는 요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봅시다. 이제 칼빈이. 자, 그러면은 제2장에서 우리가 이제 항상 그 문제점들이 되었던 그 자유. 자, 제2장 타이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빼앗기고 비참한 노예의 신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잘 안 들리죠? 마이크, 예. 마이크, 어디 도망가 버려가지고 내가 뒤에 나눈 것을 제가 깜빡했습니다. 자,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빼앗겼다. 그리고 비참한 노예 신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우리의 의지를 두 가지를 보자는 거죠. 특히 이제 의지는 우리가 이 요소를 볼 때 하나의 자유적 부분에서의 의지와 그 다음에는 빼앗겼다라는 부분에서 노예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 의지 두 가지를 크게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칼빈이 이 속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유의지 부분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 이게 이제 자유의지라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는 이 자유의지는 거듭난 자만이 참된 의지를 가진다. 거듭난 자만이 참된 의지를 가진다. 참된 의지를 가진다. 그러면은 노예의 의지는 무엇인가? 노예의 의지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거듭나지 않는 자의 의지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의 의지. 이것을 노예의 의지라고 말하고 있고, 이 자유의지와 반대되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칼빈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속에서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것,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그러면은 의지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한번 봅시다. 세 가지를 한번 나눠 봅시다. 이 부분들은 책에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록해 놓으세요. 자, 지성과 의지 그리고 이성. 자, 여러분 지성은 무엇이 지성입니까? 지성은 이런 직관적인 인식이거든요. 직관적인 이 하나의 이제 그 기능적 부분들과 역할로 한번 나눠 봅시다. 기능과 역할로 나누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질문을 하는가, 주된 질문. 자, 지성은 그 기능이 무엇인가 하면은 직관적 인식입니다. 직관적 인식.
반면에 의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의지는 그 기능이 논리적 추론입니다. 논리적 추론. 논리적 추론. 그런가 하면은, 예, 죄송합니다. 요 순서 바꿉시다. 이성과 의지를 바꿉시다. 이성과 의지. 잘 안 나오네. 자, 이성은 논리적 추론입니다. 이게 물과 함께 지금 뒤섞여가지고 잘 안 나오네. 이성은 논리적 추론이라면 의지는 뭔가 하면요. 선택과 결단입니다. 의지. 그죠? 의지는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선택. 의지는 선택과 결단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까지는 지성과 이성 부분들이 함께 가미되어서 이 부분들이 결론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논리적 추론의 부분에서 추론을 하면서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의지라는 것은 그냥 독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이성과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가미되어져서, 그래서 칼빈이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이성과 의지를 하나로서 이것을 묶어서 나중에 뒤에서 설명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자, 역할을 봅시다. 역할은 지성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원리를 파악하는 그 역할입니다. 원리를 파악. 원리를 파악하는 것.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성은 그 기능이 뭔가 하면은 그 하나의 판단입니다. 판단. 판단과 결론을 도출하는 겁니다. 판단. 결론을 도출하는 것.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의지는 무엇입니까? 의지는 행위로 옮기는 겁니다. 행위로 옮기는 것. 행위로 옮기는 것.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주된 질문을 봅시다. 지성은 주로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질문을 하죠.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지성.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직관적 인식 속에서 그 원리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은 주된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논리적 추론이잖아요. 그죠? 왜 그런가? 이 논리적 추론이거든요. 그러면서 판단하고 결론을 이제 도출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의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의지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지성과 이성과 의지는 이렇게 구별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서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 칼빈이 계속해서 이성과 의지 이야기 계속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는가? 그 다음에 오성은 또 무엇인가? 오성은 우리가 느끼는 부분에서 감각적 부분에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오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철학적 요소들이 이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하나의 구분적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빼앗기고 비참한 노예 신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자, 여기서 이제 논제의 위험성. 자, 우리가 이런 논제를 할 때에 위험적 요소가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철학적 요소 속에서 가미를 하고 있고 또는 하나의 인간의 중심적 하나의 그 사상 속에서 이것을 논하다 보면은 이 부분들이 전부 다 객기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제는 굉장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가 봅시다. 인간에게 남아있는 선은 전혀 없으며 심히 비참한 궁핍이 사방에서 인간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비록 그렇지만 없는 선을 추구하며 빼앗긴 자유를 추구하라고 가르쳐주는 바로 그것이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것들, 우리는 선을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한 자유를 추구하라는 것들, 우리가 여러분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부분에도 어떤 부분들이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가미하지 않고 전부 다 모든 것이 인간의 의지 속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신학도 격기로 같은 펠라기스 같은 그런 신학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성이 도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 속 지성과 이성과 의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논제를 할 때에 굉장히 위험성을 사실은 많이 가지고 있는 요소다. 아시겠죠? 그죠?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제 칼빈이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점 밖에 사람에게 돌릴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이 그 자신의 선행들로 인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요소가 지금 없는 거죠. 처음에 원형상 속에서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와 그리고 타락한 형상 속에서 있을 때의 모습들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라는 것들로 전부 다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봅시다. 7페이지. 만약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싸우라고 가르치는 것은 어떤 비유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갈대로 우리를 높이 드는 것과 같아. 여러분, 갈대를 가지고 우리를 높이 들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들 수도 없지만은 그냥 분질러지고 그냥 없어지는 게 갈대잖아. 그죠? 이런 논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우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갈대로 우리를 높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어거스틴은 반복해서 자유의지는 옹호자들에게 힘을 얻기보다는 그들에게 짓밟히는 편이 더 오히려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는가 이런 부분들을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철학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봅시다.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말하는 자유의지론에 대한 비판 이 부분들은 이제 2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쭉 전개되고 있는데 봅시다. 그럼 철학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철학자들은 이성을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성을 지성을 밝히는 등불을 보고 있습니다. 이성을 추론을 하잖아, 그죠? 논리를 추론하면서 직관적 인식에 대해서 이것을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은 지성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철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안에 내용을 봅시다. 철학자들은 거룩한 빛이 가득하여 가장 효과적인 의견을 알리며 우월한 힘이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성. 이 이성이 지성 안에 있어서 등불과 같이 모든 생각을 비추어 왕과 같이 지배한다고 상상하는데 이 견해는 그들 사이에서 대체로 분명하게 일치되어 있다. 이게 이제 철학자들의 대부분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성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성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성은 추론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그 지성은 직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성은 논리적이에요, 논리적. 그래서 우리가 왜 보면은 이성을 찾아라 그러잖아, 그죠? 이성을 찾아라는 것은 이성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논리적 추론이에요. 판단과 결론을 도출시키는 측면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런가 하면 지성은 무엇입니까? 사물이 있는 그대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지성은. 아시겠죠? 그래 그것을 직관적 인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직관적 인식은 무엇입니까? 사물이 있는 상태 그대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은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성은 뭔가 하면은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하는 거. 우리가 지성과 그리고 이성과 의지가 다 있습니다. 지성은 무엇입니까? 파악하는 거. 그 상태를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파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사용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론하는 부분들의 논리적 전개는 이성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이성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론은 무엇이 나중에 결정을 하는 겁니까? 의지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의지가. 그래서 의지는 행위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이성이 지성 안에 있는 등불이다 라고 철학자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성이 지성 안에 있는 등불이다. 왜? 이성이 지성 안에 있는 것은 직관적 부분에서 원리적 부분에서 파악을 한 것이 이것이 맞는가 그런가 라는 부분들이 이성이 그것을 알게 하는 부분에서 등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됐죠, 그죠? 지성은 무엇이다? 원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원 상태. 그러면 이 원 상태를 파악하면서 이것이 어떤 것들로서 쓰일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런 과정을 논리적 추론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부분들이 어디서 일어난다? 이성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은 지성을 밝히는 등불이다. 철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반대한 사람이 없다. 자, 철학자들은 봅시다. 철학자들은 지성에는 이성이 있으며 이성은 선하고 복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주도적인 원리라고 단언한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성을.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럼 펠라기스 같은 경우도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성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지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요소 전부 다 그 속에 다 있다. 우리는 이성 속에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의지가 구별하는 건 아니죠. 그죠? 펠라기스도 구분하는 것은 결국은 이성이죠. 그러니까 이성의 능력의 탁월함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이 하나의 철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던 이 부분들이 신학으로 들어오면서 신학이 그렇게 기울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유의지론이 나타나고 이런 문제점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칼빈이 이제 이런 이제 그 자유의지론에 대해서 반전이 일어나고 그런 토론이 일어나게 됐던 계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칼빈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이제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성은 지성을 밝히는 등불이다. 왜? 지성은 원상태를 보는 것밖에 없어요. 지성은. 그렇지만 그것을 파가는 것은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은 이성이에요. 이성.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렇지 의지. 자유의지론이 왜 나오는가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해력이 뛰어나네. 제가 이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거 이제 철학자들 이야기 들고 놓으면 이쯤부터 다 까부러질 건데 이걸 어떻게 할까 어저께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딱 간추린 겁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이것을 참고를 잘 하셔서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암기하세요. 여러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자, 철학자들은 그러면 이건 이제 읽으면 이제 이해가 잘 돼요. 자, 철학자들은 지성에서 이성이 있으며 이성은 선하고 복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주도적인 원리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이성은 그 자체의 우수성을 견지하며 자연이 부여한 힘을 발휘해야 한다. 그죠? 그러면 이성은 스스로의 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칼빈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베풀지 않고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 저속한 충동에 대하여서는 감성은 사람을 오리와 망상으로 이끄는 것이지만은 이성의 채찍으로 길들이면 점진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교육에 대한 그 참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절대성. 그래서 우리가 보면 왜 여러분 선악설, 선설 이런 부분들 다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성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교육 시스템이 그 속에 이제 들어가면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 전부 다 상쇄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게. 자, 무엇보다 철학자들은 의지의 자유를 주장한다. 왜 의지의 자유를 주장하겠습니까? 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성을. 이성에 대한 절대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 철학자들은 선행과 악행을 우리의 능력으로 좌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성입니까? 이성입니까? 이성이죠. 이성이 이런 부분에서 파악을 했으면 그 의지가 이성의 결정을 따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지는 별도로 떨어지지 못해요. 의지는 항상 지성과 이성과 묶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속에서 이제 철학자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이성이에요, 이성. 이성이 구별하도록 하면은 그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지금 이해됐습니까, 이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 없다? 다 주어버리는 거예요. 다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결국 구원할 때에 우리의 원형상 속에서 남아있는 것이 여전히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원래의 은혜를 덧입은 은혜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무식 구원론이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는 엉터리 신학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칼빈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자, 밑에 한 5절 내려갑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싶을 때에 어떤 선한 일을 한다면 우리는 또한 그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어떤 악을 행한다면 그것을 피할 수도 있다. 참으로 어떤 철학자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신들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선하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이라고 방자하게 호언하기까지 한다. 그죠? 인간의 의지가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인간의 의지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요소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이성에 있다는 겁니다. 이성에. 지금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신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충분히 우리 이성은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이미 지성으로 본 것을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자유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자유를 강조할 때 항상 이성이 등장합니다. 이성. 아시겠습니까? 자, 맨 밑에 줄 봅시다. 모든 철학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인간의 지성 안에 있는 이성은 바른 행위를 위한 충분한 인도자다. 보십시오. 철학자들이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이성을
모든 것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인도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도자며 이성에 순종하는 의지. 그래서 의지는 이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이성에 순종하는 의지는 악한 일을 하도록 감각의 선동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지도자인 이성에 따르며 결코 방해를 받지 않는다. 결국은 의지는 이성에 따른다는 거죠. 그리고 의지는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철학자들의 생각이고, 이런 것들이 펠라기오스를 비롯한 그런 신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하나의 교본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특히 이제 인간이 스스로의 이성으로 판단하여서 그 의지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부분들의 출발점은 철학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이런 철학적 요소들이 만연하면서 신학 속에서 신학을 잡아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 이야기를 쫙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자유의지론에 대한 부분들이 강의가 나왔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원천적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서 간단 명료하게 그냥 쫙 그냥 전개를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아, 이거 참 똑똑하네, 진짜. 자, 그 다음에 4번 타이틀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일반적으로 교부들의 생각은 명확하지 않지만 자유의지를 인정했다.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그러면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칼빈이 심지어 이제 그 크리스토스모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딱 그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다 크리스토스모스의 그 의견에 대해서 칼빈은 동의한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의지에 대한 부분에서 나는 이 교부의 의지로는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주 명확해요, 여러분들. 칼빈은요, 어떤 인물의 추종자가 아니에요. 칼빈은 내가 그를 추종한다 이런 세력이 아니에요. 칼빈은 정확하게 그 요소들을 파악을 하고 우리에게 변정에 대한 부분들은 사람을 추종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정확한 부분에서 우리의 신학적 바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칼빈의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칼빈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칼빈이 가르쳐준 대로 합니다. 저는 칼빈 추종자가 아닙니다. 칼빈에서 가르치는데 저는 칼빈 추종자가 아닙니다. 저는 아시겠습니까? 그죠? 왜 칼빈 가르친 대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저술가 모두가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있는 이성의 건전입니다. 긍정성이 아니고 건전입니다. 건전성. 봅시다. 맞죠, 그죠? 예. 이성의 건전성에 중대한 손상이 있었으며 악한 욕망으로 인하여 의지가 심한 노예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했다. 크리스토스모스도 이 크리소스톰이나 크리소스토무스나 이름 똑같은 겁니다. 우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 이제 라틴의 부분에서 사람들 이름을 이야기할 때 우스 이렇게 이름들을 붙입니다. 크리소스톰도 다음과 같은 표현을 했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우리의 권한에 맡기셨으므로 우리에게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을 허락하시며 원하지 않는 사람을 억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으로 받아주신다. 밑에 줄. 다른 사람들보다도 교부들 특히 크리소스톰이 인간의 의지력을 찬양하고 있는데 어거스틴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교부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주장이 다르며 혹은 동료하고 또 혼란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이 의지론의 부분에서는 어거스틴의 견해를 따르라. 다른 교부들의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따르지 마라. 지금 칼빈이 딱 중심을 딱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자유의지를 천품으로 받았다는 원칙을 모든 사람이 믿었다. 그러나 명성을 원하는 일부 사람들도 이 원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모른다. 그래 모르면서 막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중구난방 따르지 마라. 특히 이제 이 오리겐도 보면은 이 자유의지 부분에 대해서 그 어거스틴과 이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오리겐은 어거스틴보다도 더 앞섰던 2세기 신학자, 2세기와 3세기 속에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리겐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오리겐은 이 마귀 배상설 문제는 이거는 이단절 사상입니다. 이제 오리겐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이런 이제 사상들 문제점들이 신학적으로 막 논증이 되고 그러면서 오리겐이 결국은 이 하나의 마귀 배상설 부분들로 인해서
하나의 이단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명됐지만은 오리겐 신학 전체가 다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저도 오리겐 책 저는 많이 읽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제 원리론 책 같은 경우는 한글로 7년 전인가 8년 전에 번역이 됐나 하여튼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면은 영어 책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은 공부가 많이 됩니다. 책 두께 한 뭐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리겐은 자유의지는 선악을 구별하는 이성의 능력이며 선악을 선택하는 의지의 능력이라고 말한다. 은총의 도움을 받아서 선을 택하며 은총이 없을 때에 악을 택하는 이성과 의지의 능력을 자유의지라고 한 어신도 오리겐과 의견이 다르지 않다. 자, 여러분들 오리겐의 자유의지는 뭔가 하면요. 이성의 능력과 의지의 능력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간추려 드릴게요. 그 책에다 써놓았어요. 그냥 제가 읽었던 거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또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요약 정리합시다. 오리겐의 자유의지. 오리겐의 자유의지는 두 가지입니다. 이성의 능력과 의지의 능력입니다. 자, 오리겐의 자유의지는 두 가지로 크게 구성되는데 하나는 방금 읽었던 이성의 능력과 의지의 능력입니다. 이성의 능력과 의지의 능력. 자, 이성의 능력은 여기 나와있죠, 그죠? 이성과 의지가 등장합니다. 자, 이성의 능력은 뭔가 하면은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 선악을 구별. 특히 논리적 추론이잖아요. 그죠? 판단, 결론, 도출. 왜 그런가? 그죠? 그 다음에 그 의지의 능력. 의지의 능력은 결단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결국은 선악을 선택하는 겁니다. 선악을 선택. 그래서 오리겐의 이런 자유의지로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보는 하나의 이성과 의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탈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거스틴도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럴 때 이제 잘 보십시오. 이럴 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면 은총이 없으면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발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 속에서 이성의 능력이 선악을 구별하잖아. 그죠? 그러면 선악을 구별하는데 이성의 능력을 절대적 능력으로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철학자들은. 그런데 칼빈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이성은 스스로의 완전한가?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이 타락한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이성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성은 우리에게 논리적 추론이고 의지도 선택에 대한 결단인데 이 모든 지성과 이성과 의지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찌그러진 형상이잖아요. 찌그러진 형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칼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타락한 속에 있는데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의지가 이게 똑바로 작동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작동할 수 없죠. 근데 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성이 이것을 똑바로게 이끌어갈 수 있는 등불이면서 지성을 밝히는 등불이면서 이 부분에서 모든 것을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칼빈은 묻자는 거죠. 우리가 원형상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타락한 형상 속에 있다. 원형상 속에 있을 때는 맞다. 그런데 타락한 형상 속에 있을 때는 우리의 존재와 가치적 부분들, 우리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무엇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찌그러진 형상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어떤 결론이 도출됐을까?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은 이 속에서 선악을 구별하는데 칼빈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까?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선악을 구별하는 부분에서 이성의 능력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100% 악을 선택합니다. 100% 악을. 악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의지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의지의 능력이 은총의 도움을 안 받는다면은
은총에 도움을 안 받는다면 그러면 의지의 능력이 만약에 보십시오. 여기서 이성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그 선택은 악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속에 비춰지는 요소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말할 때 이성과 의지에 대한 순수한 부분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찌그러지지 아니하는 원형상 속에서는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런데 타락한 형상, 찌그러진 형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불량품이 된 것 아닙니까? 차가 여러분들 고장 났는데 똑바로 갑니까? 수리해야 되잖아요. 제기능 못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의지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철학자들은 그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들은 주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인간의 이성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성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이성은 어떤 관계 속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속에서 능력을 가진 상태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오래 쪽에 우리가 빠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칼빈이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지금 그 스콜라 철학자들도 등장시키고 오리겐도 등장시키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이 부분은 4절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들 요약 딱 정리를 해놓았어요. 4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여러분 이해 잘 안 돼요. 이 부분들은. 자, 봅시다. 롬바르트는 스콜라 철학자입니다. 롬바르트와 스콜라 학자들은 어스틴의 정의를 더 좋아했는데 그것은 어스틴의 정의가 더욱 분명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이성이 하는 일이며 따라서 의지라는 명사는 이성을 가리키는 데 써야 한다고 그들은 의견을 일치했다. 그리고 자유로운이라는 형용사는 좌우 어느 쪽이든 택할 수 있는 의지에 속하는 것이라 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여전히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맨 밑에 줄 봅시다. 이런 능력은 지성과 욕구의 혼합에서 생긴 것이지만 보다 욕구 쪽으로 기울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지와 이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지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잘못된 객기로 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성의 능력이 선악을 구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은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쪽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은혜를 베풀면은 선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금 베풀기 때문에 지금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특별 은총은 우리의 구원에 이르렀다면은 우리가 일반적 은총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서 구별하는 능력이 있죠. 그죠? 이성과 의지가 구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말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다.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철학자들이 논하는 부분들은 이것을 항상 가려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가려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5절을 넘어갑시다. 9페이지. 자, 그러면 교부들이 생각하는 의지와 자유는 어떤 부분들인가? 교부들도 이 부분에서 많이 혼동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그 중심점을 잡아가라. 나도 그렇게 간다. 어스틴의 견해를 따르라. 나도 그 의견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요약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따라가면 여러분들 팔려가는 겁니다. 내가 너의 엄마가 되어줄게 라고 잡혀가갖고 나중에 평생 후회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라고 가가지고 뭐 직살나게 두들기 맞고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손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요. 자, 교부들이 생각한 의지와 자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봅시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지 않은 중간적인 것을 대개 인간의 자유로운 의견에 속한 것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영적 중생에 돌렸다. 그래야 교부들은 자유의지를 논할 때에 먼저 사회활동 또는 외부적 활동을 위해서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대한 복종을 촉진시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탐구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을 전개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스틴이 이야기를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역사하는 은혜와 협력하는 은혜. 만약 이것을 인정한다고 할 때 사람이 선행할 수 있으려면 자유의지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무엇이?
그렇죠. 딱 메모했어요. 은총, 즉 참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중생을 통하여 받은 특별 은총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로부터 셋째 줄 밑에 오른쪽 끝에 역사하는 은총이라고 불렸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선을 행하려는 뜻을 효과적으로 가지도록 마련한다. 둘째 것은 협력하는 은총.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하는 은총과 협력하는 은총. 자, 이 부분들도 여러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협력하는 은총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인간의 결정론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그 성화 과정 속에서 성화 과정은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협력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의지가 발현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그 요소가 우리 속에 의지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것을 도와주세요.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의 의지의 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라는 것이 그 속에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자, 협력하는 은총이라 불렸는데 이것은 하나의 보조로서 선한 의지를 따른다. 이 구분에서 내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선에 대한 효과적인 욕망을 하나님의 은총에 돌리면서도 인간들은 자기의 본성에 따라, 그죠, 선을 추구한다고 암시하는 점이 있다. 그래서 협력하는 부분에서 나중에 결국은 자기의 선함을 나타내고 있고 자기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고 이게 인간의 찌그러진 형상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우리가 일본에서 공부했잖아요. 일본에서 공부할 때 칼빈이 굉장히 강조한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칼빈이 우리를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인간은 우리 속에 죄 짓는 공장이 있어서 날마다 죄 짓는 일에 아주 탁월하다. 아시겠습니까? 죄 짓는 공장이 계속 생산하는 것은 죄만 생산하는 거니까 안 가르쳐줘도 죄 짓는 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제 기독교 강요를 여러분들 이제 그 공부를 하시려면은 이제 저처럼 이제 이런 철학적 요소,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제 그 교부들에 대한 신학들 이런 부분들을 이미 이제 알고 들어오셔야 되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여타 공부를 안 하시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여러분들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기독교 강요 중간 이상은 상급에 해당될 수 있는 공부가 지금 여러분들 속에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봅시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인이지만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자유의지론을 확립하지 못한다. 자, 안에 내용 봅시다. 인간에게 이런 종류의 자유결정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선과 악을 선택하는 힘을 동등하게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강요를 받지 않고도 자기의 의지로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로 이 말은 사실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 결정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의지로 악한 행동을 하지 아니려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가 이제 보다 더 자유의지를 보다 더 명확하게 여러분 설명하시려면은 이 자유의지는 결국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의지가 아닙니다. 그죠?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 요소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행하고자 우리가 의지가 발현되는 것,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그 아우티누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바로 그런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그 걸음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그 결단들, 이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우리가 자유의지다. 이렇게 그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10페이지. 자신이 바로 자기의 마음과 의지의 주인공이며 자기의 힘으로 선악간 어느 쪽으로든지 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나 기꺼이 허위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사람의 성향이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공장이 있으니까. 그죠? 허위 쪽으로 기울어진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르치면 진리를 의심하고 진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도 그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서 28장 7절. 제가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거.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개걸음 치지 않습니까? 역걸음. 그죠?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칼빈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어느 쪽으로든지 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마음과 의지의 주인공이 자기의 힘으로 선악간에 어떤 것을 결정한다는 것. 자, 그래서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어스틴은 이 자유의지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 한 줄로 정리하세요. 어스틴의 자유의지론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의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그렇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예요.
어거스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 선을 행할 의지,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유의지. 자, 텍스트 한번 봅시다. 어거스틴은 주저하지 않고 의지는 부자유하다고 말한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악용하여 자기와 및 자기의 의지 모두를 잃어버렸다. 또 자유의지는 노예가 되어 그 결과 지금은 의를 행할 힘이 있다 없다? 없다. 밑에 셋째 줄. 어거스틴은 이 문제에 대하여 사람은 자유의지의 큰 힘을 받고 창조되었으나 죄를 지었으므로 잃어버렸다고 다른 곳에서 간략하게 설명한다. 그럼 무엇입니까? 은총이 없이는 결국 없다는 겁니다. 은총이 없어도 자기들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맹렬하게 꾸짖는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가 결국은 은총이 없으면 우리 똑바른 길 못 갑니다. 그러면서 이 철학자들은 이 의지 속에 자유를 넣기 위해서 이성적 부분들이 하나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성과 의지를 묶어서 자유의지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유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잘 알자. 자유의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봅시다. 밑에 줄. 사람은 의지의 결정에 의해서만 의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구주의 은총에 의하지 않고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은총이 없이 자유의지 논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찌그러진 형상이잖아요. 그죠? 일그러진 형상, 타락한 형상.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건 전부 다 불량품 아닙니까? 불량품 속에서 뭔 선한 것이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죠? 자동차 제가 이제 그 검사를 하러 갔는데 한 차량이 이제 20년 지금은 이제 차 바꿨습니다. 20년 되다 보니까 이게 매연가스가 엄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합격 되는 거예요. 그럼 불합격 되는 거 다시 어찌 됩니까? 수리하여서 다시 검사 받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이미 불량품으로 타락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의지로서 표현할 수 있고 그 능력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은총으로서 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로서 결정할 수 있는 요소도 지금도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특별한 은총이 있는가 하면요. 일반적 은총 속에 지금 하나님의 형상적 요소 속에 그 은혜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한 사람은 몇 명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햇빛 자기가 만들었습니까? 햇빛 하나님께 비춰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기 자기가 만들었습니까? 뭐 자연적인 순환운동입니까? 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을 주지 않으면 바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 허락하지 않으면 공기 없습니다. 햇빛 주지 않으면 햇빛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주관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무엇 보고요? 아니 근거를 항상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거를.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아시겠습니까? 이 지성으로 직관하고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왜 이거 작용 안 합니까 이거? 자 여러분 해가 지맘대로 뜹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띄우셨기 때문에 해가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게 자전거 공전 원리 아닙니다. 자전거 공전의 원리도 이게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공전이 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한번 설명할 때 그 말씀 드렸죠. 자전거 공전이 오랫동안 움직이다 보면 자리기에서 이것이 나중에 자전거 공전의 힘이 분쇄됩니다. 여러분들요. 이 과학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맞는가 안 맞는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아시겠습니까? 별도의 활동 속에서 정확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자유의지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인데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입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 그러면 교부들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9절. 교부들 사이에 있는 진리의 음성들. 아마 내가 어거스틴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교회 저술가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애매모호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저술에 아무 확실한 것도 얻을 수 없다고 나는 인정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좀 오해하고 있다. 내가 마치 교부들을 다 뒤틀어 놓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안 그렇다. 그죠? 그래서 칼빈도 오해를 받았다는 거죠. 이 문제 가지고. 아무 확실도
확실한 것도 얻을 수 없다고 나는 인정했는데 이것이 내게 대한 큰 오해를 일으킨 것 같다. 자신의 이제 변론도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교부들의 의견을 따른다면 일반 신자들은 항상 불안 중에서 허덕일 것이다. 왜 내가 일반적 교부들의 견해를 안 따르고 어스틴의 견해를 따르는가 하면 그들의 명확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격기로 갈 수 있는 허덕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들 요소는 안 맞다고 그랬지 내가 교부들을 전부 다 반대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면은 그가 교부들에 대해서 항상 그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교부들이 맞지 않는 것은 이것은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논쟁 부분에서 그들이 고민을 많이 했지만은 맞지 않다.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이 교부들 지적한 것처럼 저도 칼빈이 가르친 대로 제가 그렇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인물을 추종하지는 않는다. 인물을 추종하지는 않는다. 칼빈도 좀 그랬습니다. 11페이지 넘어갑시다. 그러나 나는 감히 단정한다. 간혹 그들이 자유의지를 지나치게 찬양한 때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덕성에 대한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자기의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하도록 가르치려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몫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맞다고 받아들인다. 그죠? 교부들에 대해서 전부 다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이러한 신앙적 부분에서 하나님께만 있다고 전적으로 있다고 가르치는 부분들 그 목적 속에 그 이유는 내가 알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자 봅시다. 자유의지론.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자기 칭찬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 두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자유의지론. 자, 10절. 자유의지론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이 자유의지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는 바로 이성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의 독립체계적 부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간들이 자기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도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한 그들에게서 자기의 것을 너무 많이 빼앗길 위험성을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자기의 정당한 소유가 아닌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때 사람은 반드시 허무한 자신으로 자기를 잃어버리며 하나님의 영예를 찬탈하여 신성모독의 무서운 죄를 짓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유의지를 하나의 독립적 체계로 보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찬탈하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또한 모독시키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이성적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독립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찌그러진 형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속에 반드시 무엇이 개입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개입됐을 때 우리의 의지도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사람의 분별력, 판단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누구를 지금 계속해서 겨냥하고 있습니까? 펠라기우스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요소들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겸손만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신앙 속에서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참된 겸손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 철학의 기초는 겸손이라고 한 크리스토스의 말은 항상 나를 기쁘게 한다. 보십시오. 앞에는 의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크리스토스의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말했는데 또한 이런 부분에서 겸손에 대한 신학 부분에서는 크리스토스 말이 맞다. 내가 정확하게 받아들인다. 그죠? 이게 이제 칼빈의 신학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철학의 기초는 겸손이라고 한 크리소스톰의 말은 항상 나를 기쁘게 한다. 기쁘게 했다. 그러나 어스틴의 다음과 같은 말은 나를 더욱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내가 어스틴의 말을 더욱더 기뻐하는 것은 추종자가 아니다. 그가 맞기 때문이다. 웅변의 제일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어떤 수사학자는 화술이라고 그는 대답하는데 그와 같이 기독교의 교훈을 내게 묻는다면 나는 첫 번째도 둘째도 세 번째도 항상 겸손이라고 말한다. 화술이 아니다. 겸손이다. 겸손. 자, 그리고 이제 인간의 천성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오성이 이제 등장합니다. 오성은 이제 우리가 그 느끼는 것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것을 오성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12절 헤드라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초자연적인 천성을 소멸되었고 자연적인 천성들은 타락했지만 인간을 야만적인 짐승과 구별할 만한 충분한 이성은 남아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이성이 남아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충분한 이성이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의 이성이 그것을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짐승과 똑같은 그런 요소 속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합니다. 자, 실로 어거스틴의 의견이 상식화된 것을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그 의견은 사람의 자연적인 은사는 죄로 인하여 사람 안에서 부패하였으나 초자연적인 은사는 사람에게서 제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졌을 때에 동시에 영적 능력, 곧 영원한 구원을 얻을 희망으로 받은 은총을 빼앗겼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부패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봅시다. 인간이 선악을 구별하여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인 이성, 그죠? 판단하는 능력인 이성, 판단, 결론, 추론, 도출 아닙니까, 그죠? 인간이 선악을 구별하여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인 이성은 자연적인 은사이며 따라서 이것은 완전히 말소될 수 없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약화되고 일부분 어떻게 됐다? 부패돼서 기형적 잔해가 남았다. 그죠? 찌그러졌죠? 그러니까 이 이성으로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의지는 함께 움직이잖아요. 그런 의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성적 존재이며 천부의 이해력이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다르다. 아시겠죠? 사람이 동물과 다른 가장 원초적인 부분들은 이성입니다. 이성.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성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짐승과 똑같습니다. 사람의 본성과 뗄 수 없는 마찬가지로 의지도 사람의 본성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았지만 사악한 욕망에 긴밀히 결속되어 있어서 바른 일을 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펠라기우스라는 이런 자들이 자유의지론을 가지고 계속 주장했잖아, 그죠?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다. 굉장히 칼빈 논리적이죠, 그죠? 이 사람 법학자잖아요, 그죠? 이 사람. 사람의 오성. 자, 여러분, 오성은 뭔가면요, 사물을 이해하고 그리고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하나의 인식 능력입니다. 오성.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해력, 분별력 이런 부분들을 오성이라고 말해요. 이해력, 분별력 이런 부분들을 오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오성은 원래 진리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각 능력이 있다. 동물에게 이 은사가 없다는 것은 그들의 본성이 둔하고 비이성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짐승과 다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이성적 부분들이고 이 속에서 우리의 오성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짐승과 구별되는 것인데 이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이거 전부 다 거둬진다. 그럼 우리는 짐승과 똑같다 안 똑같다? 죄송합니다. 짐승보다 더 못합니다. 짐승보다 더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단아하게 앉아 계시고 다소곳이 앉아 계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영화 완전히 무섭게 뛰어다닙니다. 참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13절. 자, 이러다가 오늘 진도 많이 못 나가겠네, 그죠? 1시에 밥은 먹어야 되겠고.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오늘 2장까지 잘 나가봐야 2장 나가겠네. 오늘은 이제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텍스트를 읽으면서 가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성, 지성, 의지 이런 부분들을 알지만은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늘 흔들리거든, 이게. 그래, 오늘 공부 딱 하면은 안 흔들려요, 여러분들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죠? 안 흔들려요, 여러분들요. 오성으로서 잘, 또 분별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세상적인 일과 인간 사회의 형태에 관한 오성의 능력. 자, 밑에 줄 봅시다. 인간은 본성이 사회적 동물이므로 타고난 본능적 충동에 의하여 사회 생활을 육성하며 보존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금지한 일을 칭찬할 일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사람들이 법을 미워하는 것은 그 법이 선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경솔한 정욕에 미쳐서 명백한 이성과 싸우는 것이다.
오성으로는 시인하는 것을 정욕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오성으로는 분명히 인정하는데 정욕 때문에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찌그러진 형상이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이성적에서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그런 거짓말에 우리가 또 미혹이 잘 되고 그런 거짓말에 또 홀가닥 잘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또한 죄성 속에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봅시다. 그런가 하면 학술과 예술에 관한 오성은 무엇인가? 밑에 봅시다. 학예를 발견하거나 조직적으로 전수하거나 학에 대한 오묘하고 탁월한 지식이 있다는 것은 소수 사람들의 특색이므로 이것은 공통한 총명에 대한 증거로서 불충분하다. 그러나 이것은 경건한 사람들과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부여되므로 선천적인 능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읽고 넘어갑시다. 자, 15절. 학술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학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의 영을 진리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인정한다면 진리가 그 어디에서 나타나든 우리는 그것을 결코 거부하거나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영의 선물을 경시하는 것은 영 자신을 경멸하며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16절. 예술과 과학에 관한 인간의 재능도 역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다. 여러분들, 예술과 과학에 대한 인간의 재능들,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전부 다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브살렛과 오홀리압의 총명과 지식이 필요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에게 넣어주신 것이었다. 그러므로 인간 생활에서의 가장 훌륭한 일에 대한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이제 논리적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똑같습니다. 이런 학술적 부분에 대해서 탁월함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 하신 분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줬습니다. 학원은 탁월한 선생이 가르치는 방법 속에서 학생들이 변화된 것 아니다. 저도 가르쳐 봤잖아요. 학생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요. 선생이 탁월하지 않지만은 학생들이 영으로 깨어있으면은 이해력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력이 증가되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두 가지를 깨닫는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나요. 이게 영에 대한 문제예요. 학생들이 영어로 팀이하면요. 선생이 아무리 쇠가 빠지게 탁월하게 가르쳐도 이 팀이한 게 못 알아듣는데 뭐. 그럼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가르치는 사람 능력 없고 실력 없는데 요란다니까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르친 자 되기 위해서는요. 가르침을 받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사역자들 지혜를 주시고 총명 명철을 영을 주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가르쳐도 한 가지를 가르쳐도 두 가지를 깨달아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가르치는 자가 탁월함이 되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티미하게 그냥 있으면은 아무리 쌩아빠지 가르쳐도 아이고 본인이 못 깨닫는데 무슨 탁월함이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지금 칼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학술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면은 이 선물을 잘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그들의 영이 깨어나면은 하나님을 가르칠 때 두 가지가 인식이 되거든요. 이런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보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럼 본인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는 본인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인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저는 잘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요약을 하게 되는데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쉬고 그리고 오늘 2장까지만 합시다. 13페이지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한 3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